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됨을 이루어가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선 신분이 달라졌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생물학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더 이상 사회문화적 산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 그저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우연처럼 던져진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고 하나님께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물학적 유전인자를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그 감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지속되는 내내 우리의 의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의 정신이 활동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작용하고 임하고 또 작동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을 기초로 온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처음 자기상을, 자아상을 자기 자신 안에 내재화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모의 눈빛이죠. 그 눈빛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고 아기는 자기의 자아상을 자기 자신 안에 내재화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느냐, 그 관계 경험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이 아이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여생 내내 하나님을 마주보는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본질적 자아, 진짜 우리 자신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특성 말고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람됨의 본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와 너의 차이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다르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너와 어떻게 다르고 내가 너보다 우월한지 더 탁월한지에 관심을 두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외형적 독특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사회적 이미지를 강조해요. 개성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간과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덕, 성품 같은 것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처럼 취급될 우려가 분명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양심이나 선의지 같은 것은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습 능력, 기술력은 심혈을 기울여서 쌓으려고 애쓰는데 성찰 능력, 공감 능력과 같은 것은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회적 이미지, 그 이미지에는 매우 예민한데 영혼에는 둔감한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의 모든 기능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기능입니다. 모든 물건의 기능은 다 한 목적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과 재능을 사용해야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작용,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힘,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고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조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 넣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유전 인자로 우리 가운데 새겨 넣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도드라지게 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목사님 너무 막연한데요. 그 구체적인 모델, 샘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체적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시화된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온전한 구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것을 향해 자라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닮게 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그분이 온전하게 구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도 재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해도 좋을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회적 성공과 좋은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실패했든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었든 아니면 낙오되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었던 그 영적 충만함, 그 자유와 기쁨, 그 덕과 내적 역량, 그리고 그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기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사람다움의 모습을 본래적으로 잘 회복하여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람됨의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응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 사람됨의 과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응할지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산상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진 한 편의 긴 설교 묶음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 산상설교의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팔복선언입니다. 이 산상설교가 산상설교라고 불려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동시에 그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니 거룩함을 상징하고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산에서 하셨느냐? 내가 지금 전해주는 이 말은 너희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고 재표현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서문인 팔복선언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됨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연구하는데 힘쓰셨던 강일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산상설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그 사람됨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이 팔복선언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사람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팔복선언의 한 선언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됨을 주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의 실처럼 쭉 꿰어지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팔복선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시각으로 나를 보니 내가 영적 곤궁함과 결핍 속에, 궁핍 속에 처해 있다라는 뼈저린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본래 영적 존재인지 이렇게 영적으로 곤궁하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을 무릎을 치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각하게 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영적 곤핍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영적 갈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목마름을 알면 물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고 배고픔을 알면 배를 채우기 위한 먹거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결핍과 곤궁함을 뼈저리게 자각한 사람은 영적 갈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갈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품었던 모든 욕망들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대화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꼭 그 욕망 채우지 않아도 괜찮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욕망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상태, 다른 말로 하자면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욕망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탐욕이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향하는 것이 내 본분임을 알고 그 갈망의 불씨를 높여서 불을 태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욕망의 성찰이 시작되는 것이죠. 욕망은 욕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리적이고 자연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식욕, 성욕,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 생물학적 욕구는 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욕망이죠. 욕망과 욕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자크 락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욕구와 욕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욕망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 신념과 관념이 욕구와 결합하면 그게 욕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돈 필요하죠.
근데 돈이 탐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곧 행복이고 가진 만큼 제대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욕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잘못된 신념과 생각과 판단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다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잡아야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지향 속에서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심령의 가난함 자체가 복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깥의 것,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움켜쥐었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입니다. 욕망은 다 그것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복은 복된 내적 상태, 복된 영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감이 있고 그 사귐 속에 찾아오는 영혼의 만족이 곧 복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목자이심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 욕망 다 채우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결핍감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더이다. 저는 그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욕망 여전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욕망 완전히 다 털어내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부재와 결핍 속에서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영혼의 만족 상태를 예수님 복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은요, 행복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왜 불행합니까? 원하는 것 못 얻어서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 손에 못 쥐어서 우리가 불행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불행은 다 욕망의 부재와 결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된 진짜 복이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영적 태도와 현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늘 자기 문제로 고심합니다. 자기 문제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성공을 못할까? 나는 왜 제대로 일을 못해낼까? 이런 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해가 되는 장애 요소들, 죄에 대한 감지, 그 죄와의 씨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헛된 욕망의 문제들, 헛된 삶의 방식, 헛된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문제 삼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문제를 한탄해하며 자기 실체를 보면 볼수록 실망감에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라. 나 이거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림을 확인하고 있을 때, 다 극복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게 찾아와서 나를 뒤흔들어 놓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한탄스러움, 그 회개의 몸마름, 회개의 몸부림, 그것을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로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요 씨름합니까? 내 성공을 가로막고 내 길을 가로막는 이 세상, 다른 사람 남 탓하며 또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 자신의 문제로 씨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이기도 하고 그 이유를 또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위로는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자기 문제와 씨름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문제 결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자애로우심 속에서만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네 문제로 문제 삼고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내가 너를 취해서 내가 해결할 것이고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영혼의 위안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문제로 한탄한 사람, 회개의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겸손함으로 이어지죠.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그저 내 모든 것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해야지. 그게 겸손함이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성격의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내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내 문제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대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애통하여 하나님 위로를 아는 사람, 용서하심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온유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땅을 상속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나요? 집도절도 없으니까, 떠돌이니까, 나그네니까 불쌍해서 그냥 거할 땅을 주신 걸까요? 먹고 살라고 주신 걸까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온유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다가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 뜻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꿈, 그 뜻,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셔서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시고 그들이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다가가서 존중해 주시고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또 사람답게 진정한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즉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를 이뤄가실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자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도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어떻게 남의 고통이 보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어찌 남의 삶의 애환과 아픔과 곤궁함과 어려움이 보이냐고요.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 눈에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그들을 향해 의를 이루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말씀을 그 다음 선언으로 해주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셔서 죄를 물을 때는 그저 3, 4대,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되돌려서 우리 창조 본래 목적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함께 풍요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요 청결해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향한 폭력, 그를 향한 죄, 그를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탐욕, 이거 싹 사라집니다. 죄가 틈탈 기회가 없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비심에 붙잡혀 있을 때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사람은 고귀하고 숭고해집니다. 이번 큰 비피의 과정에서 우리는 슬픈 소식도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힘썼던 그런 미덕의 이야기들도 같이 듣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가장 빠르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숭고함을 보거든요. 순결함을 보거든요. 경이로움을 봅니다. 극히 아름다움을 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마음의 청결로 이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누구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명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라고 여러분 무엇으로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보이시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불가능해요. 딱 하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로 이어집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긍휼의 마음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짓눌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의 고통과 애환을 주목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용서하기 쉬운,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도 나만큼이나 알고 보니까 아픈 사람이네. 그도 나만큼이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네. 참 많은 일 겪었네. 어쩌다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 딱딱하게 저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 아이고 그만한 인생의 여정을 겪었네. 그 마음을 보고 그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 없이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평화가 그런 평화셨잖아요. 로마 제국이 힘과 폭력과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를 다 강제로 지배하면서 그게 로마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다 이렇게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보여줬는데 그 다 가짜잖아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입니까?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그 증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에서 닥쳐오는 때로 의를 위한 박해, 고난, 환난도 다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팔복선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팔복선언의 첫 선언과 마지막 선언이 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팔복선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됨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을 우리에게 당신의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재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에 응답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만 목을 맵니다. 누가 성공했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못된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어요.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겠지요.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람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응으로 또 순종으로 다가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됨의 여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0